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영화 장면에 일로 우리는 인식해 왔지만 사실은 여기서 그렇게 보지 않으면 영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그림이요. 그럴 뿐이지 우리 마음이 저거는 말이고 저거는 들이고 말이 달린다 하고 보지 않으면 그 화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영화뿐이겠습니까? 이 3개의 모든 산천초목이 영화 같은 거 아닐까요? 여기서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그게 어찌 하늘이 될 수 있고 그게 어찌 산이 될 수 있고 그게 어찌 기러기가 되겠습니까? 전부 여기 일이지 저쪽 일이라면은 그런 건 없어. 그냥 저쪽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망상이고 착오라요. 전부 여기 일이야. 저거는 본문을 누가 듣고선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선하게 무심하다고 하니 그런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거 아니거든.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왜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보시 바람일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바람일다라는 게 보시하되 보시 한 바 없이 하라고 해요. 거기 행위자가 빠져 있어. 그래야지 관념의 그물에 걸리질 않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겠다 해서 하면은 그 관념에 걸린 새하고 똑같아. 그물에 걸린 새. 그러지 말고 그냥 보시 바람일다 하라는 거예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야. 왜 그러냐? 그걸 내가 착한 일을 했다, 내가 나쁜 일을 피했다 이러면 그만 업이 돼가지고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비록 천국엔 갈 수가 있어도 그 역시 윤회의 길이라 해요. 그 현인이 누군가 그 왕양명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딸이 시집갈 때 가마에다 대놓고 시집가면 착한 일 하지 말라고 일렀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보고 착한 일을 하지 말라 하시면 제가 악한 일을 하리오리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얘기가 내가 너한테 착한 일을 시키지 않는데 하물며 악한 일을 시키겠느냐. 그 선악이라는 관념을 갖고 시집을 가서 선을 실천하려고 그러면은 그만 그게 집안을 풍지박산 만드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시집에 가서 대해야지 착하려고 해서 시집살이를 하기 시작하면은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거든. 그게 참으로 그렇습니다. 한 사회나 한 국가도 결국은 그 선악 논리의 그 대결 때문에 망하거든요. 여기에 한번 프린트를 보십시다. 우리의 본래 면목은 부처이며 부처는 곧 마음이다.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어. 그게 마음뿐이야. 우주가 한 마음뿐이라요. 그래서 세계 일하다 그러잖아요. 세계는 한 송이 꽃이다. 또한 실제 하는 것은 마음뿐이며 삼계유심이라고 그래.
일체 유심조라 하여 마음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일체 만물은 마음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체가 없는 모양이요 이름일 뿐이다. 언제나 색즉 시공 공즉 시색으로서 실제하지만 그걸 떠나서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름이요 실체가 없는 그림자다 이 얘기입니다. 건강경은 이를 두고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예례라 하여 일체 만물은 모두 허망해서 실체가 없으니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실제인 마음 즉 열애를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만법이 자성이 없어. 자기의 고유한 성품이 있질 않아. 그러니까 전부 역일이라요.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은 열애가 번듯하게 드러난다는 거야. 그렇게 보지 않고 만법이 각기 자성이 있어서 실제한다고 보니까 열애를 못 보는 거지. 선사들은 그 마음 즉 열애를 묻는 제자에게 뜰 앞의 잣나무 또는 똥 닦는 막대기 마삼근 차나 한 잔 마시게 하며 직지인심하는 것으로 보여주었으니 뜰 앞의 잣나무가 마음이며 그게 마음이야. 그게 열애고 또 전 존재이고 전 우주입니다. 그거를 벗어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 외 마음이 만들어낸 일체 만물은 일체 유의법은 마치 꿈 같고 한영 같고 포말 같고 그림자 같아. 번갯불 같고 이슬 같아.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모양일 뿐인 것이다. 그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그래서 그 한순간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거듭되는 게 한 번도 있을 수가 없어. 뭐가 존재해야지 그것이 시간 내 계속성을 갖지. 그 일기이래라. 한 번에 한 번뿐이야. 거듭되는 게 없어. 거듭되는 게 있다면 어떤 놈이 어떤 시간을 갖고 계속된다는 게 되는데 그냥 한순간이 한 번에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상해. 이와 같이 우주는 한 마음뿐이며 따로 존재하는 듯이 보이는 동서남북이나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공간이나 그 시공간 내의 일체 만물은 그 마음의 화현으로 마음이 드러나는 거야. 마음의 화현으로. 마음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그저 실체가 없는 모양이요 이름일 뿐이다. 마치 입체에 선과 면과 점 같아. 입체만이 존재하지 거기 면이 어디 존재합니까? 이름일 뿐이지. 거기 어디 선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이름일 뿐이지. 입체만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인류를 비롯한 일체 살아있는 생명들은 한결같이 이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저기 모기나 파리나 모든 개구리나 올챙이나 전부 다 이 한 마음 가지고 살아. 그들의 본래 면목 역시 뜰 앞의 잣나무임은 물론이다. 영혼을 두고 뜰 앞의 잣나무 지금 여기이리다. 이것뿐이라요. 일체 생명 가진 것은 일견 먹이 사슬로 고리지어 있는 듯 보인다.
그야말로 모든 생명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으니 노자가 말했듯이 천지는 불인이다. 그것만 보면 천지는 불인이야. 그걸 피할 도리가 없어. 존재가. 생명으로서는 그걸 피할 도리가 없어. 그걸 없애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나 이들 역시 그 본래 면목은 마음이요 뜰 앞의 잔남이어서 무시 이래로 죽은 바도 없고 태어남도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이사슬로 되어 있다고만 보면 거기에 생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깊이 보니까 한 놈도 죽은 바가 없고 한 놈도 태어난 바가 없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깨닫는 데서. 이들에게도 생사는 그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죽이되 죽인 바 없고 살리되 살린 바 없습니다. 생사뿐이겠는가. 선악, 시비, 유무, 우열, 고화, 귀천 등 일체 개념이 이들에게도 발붙일 곳이 없는 것이다. 사람에게 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석가는 일체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개념에 머물지 말라고 하며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상대 개념에. 그렇죠? 만물에 머물지 말아라. 만물은 상대 개념으로 태어나. 열, 그렇죠? 선악, 시비, 유무, 이런 게 다 개념들이라. 거기에 머물지 않는, 그러니까, 그렇죠. 뜰 앞의 잣나무 뿐이지. 먹이 사슬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의 생존의 모습이니, 이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이다. 그게 자연의 모습이라요, 먹이 사슬이. 근데 생사를 둘러놓고 볼 때는 참으로 잔인한 세상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태어난 놈도 없을 뿐더러 죽는 놈도 없어. 무시 이래 그렇게 존재해 왔어. 거기서 일어나는 생사의 현상은 그저 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거야. 먹이 사슬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의 생존의 모습이니 이는 있는 그들의 자연의 모습이다. 그대 죽이지 않고 하루도 살 수 있었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나 역시 언젠가는 다른 생명체의 먹이가 되지 않던가. 그러나 그렇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것이 모든 생명 가진 것의 본래 모습이요. 스스로 그러한 자연입니다. 그래요. 생명 가진 것들은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고 자연스럽고 자연이라요.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 그저 자연 그대로 살 뿐 거기에 선악, 시비 등 윤리, 도덕이 왜 끼어든단 말인가. 도를 이룰 때 덕을 말하고 덕을 이룰 때 인을 말하고 인을 이룰 때 의를 말하고 의를 이룰 때 예를 말하고 예를 이룰 때 지를 말한다 하지 않는가. 또한 도법 자연이라 하여 도도 따라야 할 것이 자연이라 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냥 자연 그대로를 두려워해요. 꼭 그걸 뭐 통제하고 규제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덕이라는 윤리라는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도를 이루니까 비로소 덕을 얘기하고 덕을 이루니까 인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게 다 도를 잃었을 때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왜 도를 믿지 못하느냐? 두려우니까. 있는 그대로 두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걸 믿지 못해. 그래서 생명을 규제하기 시작한 거라. 선악,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엄청 착각이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집안의 평안을 선에다 의지하는 아주 그 집안이 편한 집안이 없어. 한 나라가 부흥하는데도 선악 대결 구조로 가서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끝내 선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 알아. 그 엄청 착각이라. 누가 있어 이 마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선사들은 뜰 앞의 잣나무라고 보여주었다. 뜰 앞의 잣나무. 이것이 과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조사들이 출현하고 출현할 자리이며, 그 뜰 앞의 잣나무,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조사들이 출현하고 앞으로 출현할 자리야. 여기서 줄줄이 나와. 온 우주 만물의 비의처이다. 지금 여기에 석가가 드러나고 있으며, 석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2600년 거슬러 가서 만나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지금 여기에 줄줄이 나와, 줄줄이. 지금 여기에 달마가 드러나고 있으며, 지금 여기에 마저 등 일체 선사가 드러나고 있으며, 지금 여기에 미래에 찾아올 미륵불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뿐이랴 우리들 돌아가신 부모님이 드러나는 자리요, 나와 내가 살아서 숨쉬는 자리이며, 우리의 후손들이 함께하는 자리이다. 전부 지금 여기에 귀일해서 여기를 의지해서 다 출현을 해요. 당장 석가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저로 공부하지만 마저가 여기서 지금 설법하는 거예요. 어찌 도리겠어요? 향상일로 세계는 한 생명 한 마음이다. 이를 두고 세계 일화로 표현되기도 한다. 세계가 한 송이 꽃이야. 딱 뜰 앞에 잣나무. 여기에 의지하고 있어. 향상 일로의 길은 세계 일화를 증득해 가는 길이요. 그 증득의 힘을 길러가는 길이다. 여기에 이르는 방법도 수단도 길도 문도 없다. 그래요. 이게 향상일로의 길이라 해서 세계 일화,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는 길인데, 거기에 방법이 없어. 수단도 없고 문도 없고 길도 없어. 어떤 게 있어야 되나요? 단만 간절함이 있을 뿐이다. 그냥 1순위로 두고 살아야 돼. 1순위로. 그러면 그것이 길을 찾아가거든요. 여기 세계 일화의 꽃씨를 우리 가슴속에 묻어두자. 그 간절함이 비를 맞게 할 것이고, 그 간절함이 햇빛을 받아 싹을 틔우고 개화를 가져올 것이다. 나무를 보라. 수만의 잎이 하나같이 태양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있음을. 그 나무들 관찰해 보세요. 그 수십만의 그 나무잎이 전부 햇빛을 조금 더 받으려고 햇빛을 향해서 딱 손 벌리고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없어. 모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햇빛을 향해서 다 활짝 벌리고 있지. 그리고 그 뿌리를 보라. 수만의 뿌리가 모두 수원을 찾아 깊이 깊이 뻗어가고 있음을. 그게 우리의 본성이 그걸 찾아가도록 돼 있어. 왜 그런가 하면 불편하니까요.
그걸 찾아낼 때까지는 불편하니까, 자꾸만 불편하니까, 본성은 살려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들어나다 할 때, 들고 나가는, 들고, 들어. 그냥 들어. 소리나, 이 소리를 잘 고치십시오. 자, 보십시다. 6번, 도의 통달함. 그 스님이 다시 물었다. 그 스님이 다시 물었다. 이것뿐이야. 그 스님이 다시 물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그 스님이 다시 물었다. 말을 따라가면 그건 죽은 자리라요. 그 스님이 다시 물었다. 이게 부처가 드러나고 열애가 드러나는 자리다. 어떤 견해를 내어야 도에 통달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견해를 내어야 도에 통달할 수 있습니까? 정견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열애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이 견해 가지고선 도에 통달할 수 있는 건 아니라요. 그건 개념이지. 마조가 말했다. 자성은 본래부터 완전하여 모자람이 없다. 우리의 본래 있는 그대로는 뜰 앞에 잣나무 이거는 본래 완전해서 모자람이 없어. 거기에 해석이 들어가니까 그만 이게 오염돼 버리는데 해석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대로가 완전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있는 그대로 완전한 거야. 거기에 분별을 따라가서 분별로서 그것을 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자리를 딱 놓치는데 우리의 일상이 전부 부처에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다만 선이니 악이니 하는 일에 머물지 않기만 하면 도 닦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가 분별에만 머물지 않으면 수만 있으면 선이다 악이다 이거 분별 아니에요. 예? 왜 이름을 줘? 이름을 짓는 거라. 이건 착한 일이다. 이건 악한 일이다 하고 거기에다 이름을 지면은 그만 그런 놈이 돼버리거든. 그게 마치 자성이 있는 것이 돼버려. 저거는 아주 착한 것으로서 태어나고 저건 악한 것으로 태어나. 그렇게 있는 것이 돼버려. 이름을 져버리면. 근데 선이니 악이니 이름을 짓기 전에 그게 어디 선이고 악이겠어요. 선이니 악이니 하는 일에 머물지 않기만 하면 도 닦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그 분별에만 머물지 않으면 그것이 깨달은 사람이다. 그것이 자유인이다. 해탈인이다. 그렇죠? 선에 머물고 악을 제거하며 공을 관하고 선정에 들어가는 것 등은 곧 조작에 속한다. 조작하는 거죠. 선을 막 하려고 욕심을 내고 악을 버리려고 또 마음을 쓰고 이거 조작, 있는 그대로를 조작하는 거라. 조작하는 마음 가지고는 자기도 구원이 안 되고 가정도 구원이 안 되고 사회도 구원이 안 돼. 조작하는 마음으로 뭐가 일이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 해야지. 우리는 서로 진심이면 통하잖아요. 근데 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얼마나 속일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이게 다 가면이거든요. 선이니 악이니 하는 일에 머물지 않기만 하면 도 닦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선에 머물고 악을 제거하며. 이게 조작하는 거야.
공을 관하고 선정에 들어가는 것, 이런 뒷거리 하는 거, 이게 조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수용이 안 되고 뭘 해야지 될 것 같아. 그걸 오염시키는 거예요. 공을 관하고 선정에 들어가는 것 등은 곧 조작에 속한다. 선정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곳이 어디 있고 나올 곳이 어디 있어. 불이법의 세상에서, 불이법인 실제에서 들어갈 곳이 어디 있고 나올 곳이 어디 있겠어요. 공을 관하는 것 다 조작하는 거예요. 이게 멍하니 묵조처럼 앉아가지고. 만약 다시 밖으로 치달려 구한다면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그래서 또 이제 안에서는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밖으로 자꾸만 찾으면 더욱더 멀어질 뿐이야. 안팎이 없는데 안팎으로 헤매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그냥 쉬기만 하면 돼. 아, 이게 방법이 없다 하고 확 막혀가지고 견뎌낼 수 있으면 그냥 아무 일이 없거든요. 자꾸만 뭘 하려니까 막히지. 그러므로 다만 삼계를 헤아리는 마음이 없게만 하여라. 분별만 쉬워라. 자꾸만 이름 짓고 뭘 규정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이 헤아리는 마음이야. 그만 없게만 하여라. 한 생각 허망한 마음이 곧 삼계에서 태어나고 죽는 뿌리가 되니, 한 생각 허망한 마음이 곧 삼계에서 태어나고 죽는 뿌리가 되니, 다만 한 생각이 없기만 하면 곧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의 뿌리를 없애는 것이다. 그래요. 분별만 없으면은 그냥 다 해결이 되는데, 허망한 마음이, 이게 분별심이 공은 삼계에서 태어나고 죽는 뿌리가 돼. 나눠보는 것이. 그렇잖아요. 분별심은 나눠보는 거잖아요. 여기는 천국이고 여기는 지옥이고 이렇게 나눠보는 그 분별심이 그만 윤회의 씨앗이 돼가지고 윤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생각을 거둬들이는 것 뿐이야. 분별에서 노연하는 일 뿐이라. 한 생각이 없기만 하면 곧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의 뿌리를 없애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왕의 이유 없는 보물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분별심만 내려놔서 머무는 바가 없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법왕의 위 없는 보물자리야. 그게 거듭나는 자리고, 네? 그 자리가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간지스강의 모든 보물, 모래알 만큼 많은 보물로 장식을 한다 해도 그건 서퍼너치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비교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 영혼과 순간을 바꿀 수가 있겠어? 견해를 내어서는 도에 통달할 수가 없다. 이건 물론이죠. 아는 것으로서는 도에 이를 수가 없어. 견해는 분별심으로 헤아리는 것일 뿐이다. 마음을 관찰하면 도에 통달할 수가 없다. 그렇죠? 관찰자와 관찰 대상으로 나뉘어져서 그건 영원히 안 되는 길이야. 관찰하게 되면 이미 마음이 헤아려 경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죠? 주객으로 나뉘잖아요. 선정에 들어가면 도에 통달할 수가 없다. 선정이라는 게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야.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이미 마음이 헤아려 나타난 경계일 뿐이다. 마음에는 어떤 경계도 없다. 그러므로 헤아려 나타나는 경계는 모두 망상이다. 헤아리는 마음은 어떻게 없어질까? 헤아리는 마음은 어떻게 없어질까?
헤아리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고 헤아리지 마라. 없어야 한다고 헤아리는 게 또 헤아리는 거야. 헤아려도 망상이고 헤아리지 않아도 망상이다. 나는 안 헤아려요. 이거 망상이야, 망상.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써야 할까? 발을 떼일 수 없고 손을 쓸 수 없는 곳에서 문득 통해야 하리라. 꽉 막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예?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은산철벽같이 어떻게 머리로선 도저히 손쓸 수가 없어. 그래서 머리가 포기되는 데서 문득 통함이 있다, 이런 말씀이라 해요. (7번) 보십시다. 범부다. 범부. 아득한 옛날부터 범부는 허망한 생각, 아첨, 왜곡, 삿된 거짓, 자기중심적 의식, 잘난 체함 등이 합하여 하나의 몸이 된 것이다. 이런 모든 분별심이 모여가지고 나를 이루어. 나라는 건 그러니까 개념체라요. 실체가 없는 그림자고 이름일 뿐이야. 그걸 갖다 몸에다가 투사해가지고 몸으로서 그걸 삼아. 전부 이름일 뿐이라. 이름.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하길 다만 여러 법이 모여서 이 몸을 이루니, 다만 경전에서 말하길 다만 여러 법이 모여서 이 몸을 이루니, 여러 분별과 모양이 모여서 이 몸을 이루어. 개념하고 모양하고 서로 짝짝꿍 돼가지고 하나의 뭐를 만들어내. 이 몸이라는 거죠. 그 모양하고 개념하고 합작이 돼서 한 사물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는 일치하는 게 아니라요. 그림은 그림이고 이름은 이름으로 띄어낼 수가 있어. 그 허망한 존재라. 여러 법이 분별심이 모여서 이 몸을 이루니, 나타날 때에는 오직 법이 나타날 뿐이고, 그렇죠? 실체 없는 나라는 것, 이것이 나타나. 그것뿐이야. 실체가 없어. 업식뿐이야. 업식. 여기서 법은 그렇습니다. 법이 나타날 뿐이고 개념이 나타날 뿐이고 이름 없는 개념체가 나타날 뿐이고 업식이 나타날 뿐이고, 사라질 때에도 오직 실체 없는 업이 사라질 뿐이다. 이름이 사라질 뿐이야. 이 법이 나타날 때에 내가 나타난다. 그렇죠? 이것이 나야. 이게 나라요. 개념이 모여서 뭉쳐서 만들어낸 것이 이게 나라, 나. 내가 나타난다고 말하지 말고 사라질 때도 내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말라 하였다. 그걸 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게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이름일 뿐이야, 이름. 오직 둘이 아닌 실제만이 생사가 없이 실존하는 거라. 나는 내가 아니다. 무엇이 나인가? 달이 나다. 해가 나다. 하늘의 구름이 나다. 내리는 빗방울이 나다. 길가의 꽃이 나다. 신발이 나다. 발이 나다. 다리가 나다. 손이 나다. 무지개가 나다. 산들바람이 나다. 커피향이 나다. 그래도 모르겠거든 팔을 한번 휘저어보라. 무엇이 나인가? 달도 밝구나. 여기 일이라요. 달 일이 아니라. 에?
달도 봤구나. 이게 내 본래 면목이라. 하늘에 구름이 나다. 이거 마찬가지야.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가는구나. 이게 여기 일이야. 구름의 일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뭉게구름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영화 화면 같아. 이 마음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절대 뭉게구름이 될 수도 없고 흘러가는 것도 될 수 없고 아름다운 광경도 될 수가 없어. 빗방울이 나다. 이게 같은 얘기더라요. 야, 왜 꽃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게 여기 일이잖아요. 꽃일이 아니야. 신발이 나다, 발이 나다, 다리가 나다, 손이 나다, 무지개가 나다. 전부 여기 일로 귀일될 때 그게 생명을 얻어. 그게 살아있는 자리다. 산들바람이 나다, 커피향이 나다. 그래도 모르겠거든 팔을 한번 휘저어봐. 이 생명이 드러나는 거라요. 모양을 따라가면 다 그림자야. 팔 번 보십시다. 하나를 맛보면 전부를 맛본다. 하나를 맛보면 전부를 맛본다. 그렇죠. 만법이 하나로 귀일돼. 그래서 그 하나는 무엇이냐는 일기화처에 대해서 뜰 앞에 잣나무 다에 개합이 되면은 전부를 맛보는 거라. 그거 외에는 없으니까. 그 일미라고 그러고, 일미라고 그러고, 일행이라고 그러고, 일상이라고 그러고, 한 가지 상이라. 앞순간, 뒷순간, 가운데 순간에 순간순간 응대할 것이 없고 여여해. 주객이 나뉘어지질 않아. 응대할 것이 있으면 주객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항상 색즉 시공 공즉 세색이야. 나뉘어진 바가 없어. 순간순간이 전부야. 순간순간 고요히 사라진 것을 일러 해인선매가 모든 법을 포섭한다고 한다. 지금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순간순간 고요히 사라진 것을 일러. 순간순간 잡을 수 있어요? 한 물건도 잡을 수 있는 게 없어. 뭐가 실체가 있어야지 잡지. 그 일기 이래요. 한순간도 잡아낼 수가 없어. 그렇게 더덥고 무상한 이 현상이라는 것이. 해인선매가 모든 법을 보섭한다고 한다. 지금 여기 이래라. 여기에 다 비추고 있어. 만물이 전부 이 한 자리에 비추어지고 있어. 여길 벗어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다. 이 얘기를. 그걸 해인선매라고 표현했네. 호수에 모든 밤하늘의 별이 다 그 호수 속에 들어있듯이 전부 지금 여기 마치 수없이 많은 다른 물줄기가 함께 큰 바다로 돌아가면 모두 바닷물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수없는 물줄기가 함께 큰 바다로 들어가면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 하나. 지금 여기 일로 돌아가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바다예요. 바다. 여기에서 비롯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여기 이것뿐이라. 여기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 바닷물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설명해서 무한 차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차원은 전부 무한 차원의 모습이요. 그것의 현현이야.
하나를 맛보면 모든 것을 맛보는 것이고, 그렇죠? 일미야, 일미. 전부 지금 여기이라요. 따라다니면서 다 맛봐야 한다고 생각하면 분별에 떨어진 거라요. 아, 이 맛도 다르고 저 맛도 다른데 다 따라다니면서 맛을 봐야지 하면 분별로서 그거 삼는 거야. 근데 한 맛이라고 그래. 그 일미라고 그래, 일미. 하나를 맛보면 모든 것을 맛보는 것이고, 큰 바다에 머물면 모든 물줄기가 섞이는 것이니, 일심에 이르면은, 한 마음에 이르면, 거기에 모든 만물이 깃드는 것이야. 마치 사람이 큰 바다에서 목욕하면 곧 물줄기를 다 사용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일거를 얻으면은 우주로 사는 거하고 같아. 거기에 우주가 다 담겨 있으니까. 도움말, 물에는 바다도 없고 강도 없는데 사람들은 강에 물이 있고 바다에 물이 있다고 한다. 나눠서 봐. 요건 바닷물, 요건 강물하고. 그런데 냇물이나 강물이나 바닷물이 여여하잖아요. 냇물 이게 여기 일이고, 강물 이게 여기 일이고, 바닷물 이게 여기 일이라. 맛에는 하나도 없고 모든 것도 없는데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일이라. 사람들은 하나의 맛이 있고 모든 것에 맛이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분별을 따라가서 모든 맛이 다르다고 봐. 그게 분별에 머무는 거라, 그게. 한 맛을 얻으면은 분별에 머물 수가 없어. 전부 짠 맛도 여기 일이고, 싱거운 맛도 여기 일이고, 매운 맛도 여기 일이라. 여기 일 아닌 것이 있겠어요? 여기 일이라고 할 때 우리가 분별에서 놓여나서 자유로울 수 있어. 저길이라고 하면 그만 분별에 걸려가지고 그물에 걸린 새가. 성문 보십시다. 하나. 그러므로 성문은 깨달은 듯 하다가 도리어 미혹하게 되고 범부는 미혹함 속에서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자꾸만 나눠서 보는 거, 나눠서 보는 짓이잖아요. 성문은 법문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래. 들어서 아는 자리라요. 성문이. 그 성문은 깨달은 듯 하다가 도리어 미혹하게 되고, 그게 그냥 법문을 들어서 아 그렇겠구나 하게 되면 그것도 미혹하게 돼. 그걸로선 아는 것으로선 끝을 낼 수가 없으니까. 깨달은 듯 하다가 도리어 미혹하게 되고 범부는 미혹함 속에서 깨닫게 된다. 오히려 범부는 그런 지식에 오염되질 않아서, 경전의 말에 오염되질 않아서, 거기에 잡혀있질 않아서 오히려 깨달음을 얻기가 쉽다는 거예요. 섣불리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어려워져. 저도 뭐 골프는 안 치지만 섣불리 배워놓으면 참 고쳐지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거. 그 섣불리 알아버리면 그거 고집하느라고 다른 게 안 보여. 요 얘기를 합니다. 성문은 성인의 마음에는 본래 지위, 인과, 계급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성문이 그렇다는 거야. 둘로 나눠보니까 거긴 지위가 있고, 인과가 있고, 높고 낮음이 있어. 계급이 있어. 근데 본래 그런 게 없잖아요. 불이법에 어떻게 그런 게 있어? 지위가 어디 있고, 인과가 어디 있고, 계급이 어디 있어?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성문은 마음으로 헤아려 수행이 원인이고 깨달음이 결과라고 허망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성문은 자꾸만 지위가 있고 인과가 있고 계급이 있다고 허망하게 믿기 때문에 수행을 원인으로 삼아서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얻는다고 허망하게 생각한다. 깨달음은 절대로 이게 인과관계가 아니라 원인이 있어서 결과를 얻는 거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가 진실이지. 공정에 머물러 긴 시간을 보내면 비록 깨닫는다고 하여도 깨닫고 나서 다시 미혹해진다. 공에 떨어져가지고 공공 비었다 해서 자꾸 묵조로 들어가서 빈 곳을 찾아내.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면 비록 깨닫는다고 해도 깨닫고 나서 다시 미혹해진다. 왜 미혹해져요? 그게 경계일 뿐이니까. 우리가 헤아려서 찾아가는 건 전부 경계를 만나는 거야. 내가 속는 거지. 아, 여기로구나. 이것이 부처가 제시하는 해탈의 자리로구나. 경계를 쥐고서 그걸로 삼아. 모든 보살이 이러한 성문을 마치 지옥의 고통과 같이 여기는 것은 성문이 이처럼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머물러 불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보살이, 그렇죠? 여기 이제 조사선의 보살이 이러한 성문을 보기를 마치 지옥의 고통과 같이 여기는 것은, 아이고, 정말 참으로 어려운 길을 들어섰구나. 왜 저렇게 분별을 쥐고 놓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보는 것을, 여기는 것은, 고통과 같이 여기는 것은 성문이 이처럼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머물러 불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요한 것이 불성일까요? 네? 공이 불성일까요? 아니거든. 시전바닥 그대로가 부처가 드러나고 있죠. 눈이 스스로를 보려고 한들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 눈을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볼 수가 있어? 손이 스스로를 잡으려 한들 잡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손으로 아무리 해봐. 이 손 잡을 수 있나? 뭘 잡으려고 하는 거, 보려고 해도 전부 실패해. 우리 마음이 그런 자리라요. 알려도 알 수가 없고, 보려고 볼 수도 없고,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고, 그래. 근데 그러려고 하는 놈이거든. 다른 것들을 보는 그곳에 눈이 있고, 다른 것들을 잡는 그곳에 손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전부 눈을 이용해서 한 물건도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하다는 것은 눈이 영원하다는 뜻이야. 눈 없이 어떻게 세상이 영원할 수가 있어. 말 끝에 깨달음, 언화대화한다. 언화대화. 만약 상근기 중생이라면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서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아서 다시는 계급과 지위를 거치지 않고 즉시 본성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경전에 말하기를 범부에게는 되돌아오는 마음이 있으나 성문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상근기 중생이라면 누가 상근기인가요? 그냥 1순위가 이 공부인 사람이 상근기라 해요. 그걸 간절해, 절실해. 이 마음만 요구하지 머리 좋고 나쁜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절실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선지식을 만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야. 공부가 참 그렇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딱
스승은 만나요. 그 수준에. 그걸 넘어서면 못 만나. 만나도 기회가 안 돼. 그런데 딱 내가 만날 준비가 되면 만나집니다. 그 절실한 사람이라면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서 그 선지식을 만날 때가 됐으니까 만났겠지. 가르침 받고서 말을 듣고서 바로 깨달아. 언하대오가 이 조사선에서는 대세입니다. 말 끝에 바로 그거구나 하고 문득 와서 기억이 되는 거. 다시는 계급과 지위를 거치지 않고 계급과 지위 이게 순서가 있고 깨달음의 경지가 있고 이런 게 다 계급과 지위를 따로 두는 거야. 여기에 무슨 계급과 지위가 있어요. 그림자가 발금이 되는데 계급과 지위가 있을까요? 그냥 발금이 오면 그림자는 문득 사라지는 것이지. 계급과 지위를 거치지 않고 즉시 본성을 깨닫는다. 전부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라고 붙들고 있던 그놈이 전부 이름일 뿐이야. 그게 겟이 허망해. 그래서 문득 이게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하고 깨달으니까 그건 해결이 다 돼버린 거야.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이 내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그래. 삼조 승찬 스님이 강조하신 게 그거잖아.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유형간택이다. 단지 분별심을 비교하고 선택함을 꺼릴 뿐이다. 이것이 죄다. 왜 분별하고 선택하느냐? 내가 있고 네가 따로 있다고 하는 데서 비교를 하고 선택을 해. 요것만 우리가 면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도다. 단막증여하면 통연명백하다 그러잖아요. 단지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만 벗어날 수 있으면 그냥 통연명백해. 바로 그것이다.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서 말을 듣고서 바로 깨달아서 다시는 계급과 지위를 거치지 않고 즉시 본성을 깨닫는다. 이게 일초직이 멸해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 멸의 경제인데 뭘 거치는 게 없는 거예요. 닦을 게 없어. 닦을 게 있으면은 점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그렇지. 본래 업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그림자임을 봐버리니까 닦을 업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전에 말하기를 범부에게는 돌아오는 마음이 있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범부에게는 되돌아오는 마음이 있대. 해광반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가 있어. 섣불리 아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그 기회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범부에게는 해광반조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성문에게는 없다고 한 것이다. 그 성문에게는 기회가 좀처럼 안 와. 그거 버리지 못하니까. 도움말 원하라 그러면 주어질 것이다. 간절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죠? 이게 다 간절하라는 얘기야. 간절하는데 방법이 없어. 수단도 없고 길도 안 보이고. 그럴 때 문득 통한대. 그게 궁즉통이라고 그랬지. 보이는 길은 그게 통하는 길이 아니라요. 길이 없어. 절벽이야. 그래야지 통한대.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어질 것이고 뭐 이게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이지 애써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거 그래요 정말.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 방법을 계속 수행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이거 뒷문으로 온대요. 절대 앞문으로는 안 들어온대. 그러니까 주어지는 것이지 애써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니다. 왜 기독교에서도 비슷한 얘기겠죠.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간절한 것. 그러면 통한다는 거예요. 열리는 것이지 힘써 밀어서 여는 것이 아니다. 열리는 거야. 간절함이 통하는 거야. 그러나 원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간절함이 없으면은 수단과 방법이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기회는 안 와. 그래도 수단과 방법이 없었고 답답하더라도 절실해. 그러면 열린다는 거예요. 주어지고 열릴 때는 마치 불청객이 찾아오는 것처럼 어느 날 문득 찾아온다.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 분명해. 11번 봅시다. 항상 법성삼매다. 우리의 일상이 전부 도야. 미혹에 대응하여 깨달음을 말하니 본래 미혹이 없다면 깨달음 또한 있을 수 없다. 미혹한다 하는 것에 깨달음이 서로 연기적 개념 아니에요? 미혹함도 분별이고 깨달음도 분별이야. 그런 게 실제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방편으로 미혹함과 깨달음이라는 말을 써서 이 자리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만 알고 보면 미혹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게 다 분별이 그 마음이다. 그래서 깨달음을 찾지 말고 구하지 말라고 그래. 일체 중생은 애초부터 법성삼매를 벗어난 적이 없으니, 그렇죠? 일체 중생은 우리들 모두 깨닫건 못 깨닫건 전부 법성삼매를 살아. 전부 일구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만 분별에 매해서 착각하는 것 뿐이지 법성삼매를 벗어나서 살아간 적이 없어. 지금 여기를 떠나서 산 적이 없어. 양겁을 두고 지금 여기를 살아왔지. 법성삼매를 벗어난 적이 없이 늘 법성삼매 속에서 옷 입고 밥 먹고 말하고 응대하고 있다. 우리의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가 모두 법성삼매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러므로 육근의 작용과 모든 행위와 동작이 전부 법성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가 모두 법성이다. 근원으로 돌아갈 줄 모르고 이름을 따르고 모습을 쫓으면 미혹한 생각이 망령되어 일어나 여러 가지 업을 짓게 되지만, 그렇죠? 불이법을 모르고 자꾸 분별을 따라가 이름을 따르고 모습을 쫓으면 미혹한 생각이 망령돼서 일어나 분별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업을 짓게 되지만 그게 업이라. 분별심을 따라가는 게 업 짓는 거야. 아무리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그게 업 짓는 짓이라. 그게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자기 얼굴이 아니라 아무리 착하려고 해도 그건 가면이라. 그거 가지고선 진실 아니면 통할 수 없듯이 언제나 소릴 수는 없는 거야. 진실해야지.
짓게 되지만 만약 한순간 돌이켜 비춰볼 수 있다면 모두가 성인의 마음이다. 그래 한순간 돌이켜서 회광반조해서 분별을 안 따라가서 지금 여기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모두가 성인의 마음이다.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기할 자리고 쉬는 자리다. 얼마나 쉬워요, 사진이. 간단하잖아요. 법성삼매가 무엇인가? 옷 입는 것이고, 밥 먹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절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일상이 전부 몰라서 그렇지, 법성삼매라 해요. 그것이 눈을 여인 적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여인 적이 있어요. 어떤 경우나. 그런데 우리들은 마음을 딱 놓치고 경계에 팔려서 사는 게 그게 문제라. 그러나 그대가 옷 입고 밥 먹고 말하고 절하는 것을 법성삼매라고 여긴다면 즉시 하늘과 땅만큼 어긋난다. 그래. 이걸 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옷 입고 밥 먹는 것이 그게 다야. 이러면 그렇게 개념을 쥐고 앉았으면은 천리만리 다르다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지식이요, 개념이 되니까. 자기 마음을 알면 된다. 그대들은 모두 각자 자기의 마음에 통달하고 내 말을 기억하지 말라.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말들 뭐 이런 건 다 방편이야. 자기를 찾는데 필요한 방편으로 쓰여지는 것이지 내 찾으면은 그 말은 버리면 돼. 그래서 뜻을 얻으면 말은 버리라고 옛부터 그러잖아요. 뜻을 얻었으면 그 말을 버리라. 말을 못 들어 주워도 않고 살아. 강바닥의 모래알 만큼 많은 도리를 말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마음은 늘어나지 않으며 비록 말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 마음은 줄어들지 않는다. 강바닥의 모래알만큼 많은 도리를 알고 외우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은 그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야. 비록 말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 마음은 줄어들지 않는다. 말해서 헤아리면은 뜻을 얻지 못해.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대의 마음이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그대의 마음이다. 그렇죠? 말을 잘하는 것도 그 마음이 하는 짓이고 못하는 것도 그 마음이 하는 짓이야. 어리석다 하는 것도 열애고 지혜롭다 하는 것도 열애라. 옛날에 크리스나 물을 때한테 어린애가 와서 학생이 묻습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네가 정말 어리석다면 네가 어리석은 걸 어찌 알겠느냐. 어리석습니다. 이게 열애거든요. 나아가 몸을 나누어 나타나고 빛을 낸다거나 18가지로 신통변화를 나타낸다고 해도 나에게는 불 꺼진 채를 되돌려주는 것이 더 낫다. 나아가 몸을 나타나고 그 분신술이 있어가지고 저기 자기가 나타낼 수가 있어. 이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빛을 낸다거나 방광을 한다든가, 그렇죠? 18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신통이 자제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로 하찮기가 한없고 이 마주한테는 불 꺼진 채를 되돌려주는 것이 더 낫다. 분별이 모두 사라진 배우기 전으로 돌려달라는 거야. 우리가 지식으로 오염되고
뭐 경전에 많은 아르마리로 오염되고 이것이 방해를 하는데 차라리 마저한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하면은 옛날 모를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불 꺼진 채를 되돌려주는 것이 더 낫다. 분별이 모두 소진된 그것이 더 낫다. 나의 마음을 내가 가꾸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마음을 내가 가꾸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없고 마음만 있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있어가지고 내 마음을 치장하고 가꾸는 게 아니야. 그건 아니라, 그거는. 법은 내가 없고 마음만 있는 거야. 뜰 앞에 잣나무만 있는 거야. 거기 말하는 자도 없고, 말의 대상도 없어. 그냥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늘은 맑구나. 77이 49다. 제 나이 지금 70입니다. 이것뿐이라, 이거. 그러므로 내가 사라져야 비로소 마음이 드러난다. 요 그렇습니다. 내가 사라져야지 마음이 얼굴을 내밀어. 내가 앞장서는데 어떻게 마음이 앞장설 수 있겠어? 개시 허망하다고 해서 이게 그림자이라는 것이 들켜붙어야지, 그게 힘을 못 써야지 마음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버티고 있는데 마음이 나타날 수가 있나? 내가 있으면 마음은 나의 뒤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무엇인가? 그럼 나는 기억이요. 나라는 거. 여기서 나라는 거. 무아가 아닌 나는 기억이야, 기억. 이게 이치야 하고 아는 거. 도리가 나요. 신통할 수 있는 거. 신통 변화, 이런 재주. 그런 것이 에고를 이루어요. 그게 우리가 예비하는 나다. 하나 더 합시다. 불 꺼진 재와 불씨다. 장맛비가 지나 불 꺼진 재에 불씨가 남아있지 않는 것은 마치 성문이 망령되이 닦음에 근거하여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과 같고, 아직 장맛비가 지나지 않아 불 꺼진 재에 불씨가 남아있는 것은 마치 보살의 도 공부가 순수하게 무르익어서 어떤 나쁜 것에도 물들지 않은 것과 같다. 여기서 장맛비가 지나 불 꺼진 재에 불씨가 남아있지 않은 것은, 이건 무슨 좀 함축된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장맛비가 뭘까요? 교설의 바다다, 이렇게 보여져요. 교설의 바다. 경전을 그래서 뜻으로만 이해하고 경전 넘어 것을 잡아내질 못하고 경전의 뜻 뿌리에만 매달려가지고 이것이다 하고 아는 거. 장맛비가 지나, 그래서 교설의 바다, 교설의 비가 퍼부었는데, 그래서 아니까 뭐가 사라져요? 알아버리니까. 알아버리니까 간절함이 사라져. 알았다, 나는 알았다 해버리니까 의심이 이제 자기한테도 사라져 버렸어. 그거의 부처는 그거래, 이러잖아요. 왜? 병정동자 얘기 알죠? 병정동자가 내구하다.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다. 이걸 자기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병정동자는 화라, 오행해서 불이 불을 구하니까 이 뜻은 바로 부처가 부처를 구하는 다는 뜻이로구나. 모든 것이 헛된 얘기로구나. 내가 부처인데 부처를 왜 구하느냐 하는 얘기로구나. 이렇게 알아버리고선 이제 의심이 탁 풀려버려서 더 이상 의문이 사라져버렸어. 이게 불 꺼진 거라. 불 꺼진 거. 장맛비가 지나,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불이 꺼진 죄의 불씨가 남아있지 않는 것은, 그래서 더 이상 구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마치 성문이 망령되이 닦음에 근거하여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과 같고, 그것이 성문이라는 건 그 교설에 의지하잖아요. 그 성문이 망령되이 닦음에 근거하여, 그렇게 아는 것에 근거해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과 같고, 아직 장맛비가 지나지 않아 불 꺼진 채 불씨가 남아있는 것은 아는 것에 오염되질 않아서 항상 의문이 살아있어. 그 간절함이 있어. 불 꺼진 채 불씨가 남아있는 것은 아직 보살의 도 공부가 순수하게 물을 익어서 어떤 나쁜 것에도 물들지 않는 것과 같다. 그게 불씨라요. 그 간절함이 아직 살아있는 것. 이목고하고 의문이 사라지질 않는 것. 그걸 꺼트리면 그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은 관심을 낳고, 관심은 의문을 낳고, 의문은 스스로 해결되려고 하는 힘이 있다. 의문이 저절로 해결되면 본래 그대로의 진실이 드러나고 어디에도 손쓸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요구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을 믿고, 해탈이라는 것이 실제한다. 내가 없다 한다. 내가 있는 데서 모든 고통이 일어났는데 그 내가 실체가 없단다. 이 말을 믿고,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깨달을까 하고 관심을 낳고, 관심은 또 의문을 낳고, 이게 절실해지면 스스로 해결하는 힘이 거기 있어. 절실한 거 외에는 힘이 하나도 안 됩니다. 아는 걸로는. 의문이 저절로 해결되면 본래 그대로의 진실이 드러나고 어디에도 손쓸 필요가 없어진다.